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인터넷 백과사전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즉각적으로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농촌 출신의 소녀로서 성령의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오를레앙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프랑스를 정복하려던 잉글랜드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출정하고 1년 뒤 사로잡혀 잉글랜드 군 및 그들과 손을 잡은 프랑스 진영에 의해 이단으로 화형당했으나 이후 프랑스 최고의 국가 영웅이 되었다. 누굴까요? 잔다르크에 관한 인터넷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 요약적인 설명입니다. 이 잔다르크라는 여성은 여인의 몸으로서 10대 소녀의 몸으로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일시에 그 전세를 역전시키고 또 프랑스의 국민 영웅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 역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잔다르크와 같은 그런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드보라를 설명하는 여러 설명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자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선지자, 세 번째가 랍비도세 아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직역할 수가 있는데요. 드보라는 한 여자이고 여선지자이고 랍비도세 아내인데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다스렸다. 그때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드보라가 다스리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은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에훗이 활동함으로 그 땅에 80년의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죠. 이 또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그런 죄의 악순환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의 땅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솔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놓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이 갈릴리 바다 있는 그 위쪽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방에 있었던 그런 가나안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 하솔 왕 야빈, 굉장히 귀에 익숙한 이름이죠. 수협에 계속 오신 분들은 하솔 왕 야빈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모아서, 즉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 오잖아요. 그때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군사들과 수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메로운 물가로 나왔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야빈 왕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격파하고 하솔 성읍을 완전히 불살랐다라는 기록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하솔 왕 야빈이, 즉 동일한 인물은 아니죠. 야빈이라는 이름은 아마 그 당시에 뭐 왕이나 이런 직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게 패망했던 하솔 왕 야빈이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성읍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는 역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리고 심히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대했다라는 말은 비틀어 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듯이 그렇게 뭉개고 으깨고 학대하였다, 이 말이 학대하다라는 말의 뜻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학대한 것이 아니라 심히 학대하였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솔 왕 야빈에게 받았던 그런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솔 왕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철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탱크 부대와 소총 부대가 싸우면 탱크 부대가 당연히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도전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솔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다. 사실 눈에 보이는 철병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군대와 수많은 말과 병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솔 왕 야빈과 연합군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심으로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었던 죄와 불순종, 불신앙이 진짜 문제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한 학대를 당하여 부르짖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사사가 바로 여선지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여러분, 꿀벌은 꿀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곤충이지만 또 화가 나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쏘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이라는 꿀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고 적대적인 하솔 왕 야빈에게는 벌처럼 날아서 쏘아버리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그 이름처럼 잘 감당하는 그런 사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의 몸으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드보라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군대를 지휘하게 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1만 명의 군대로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대적한다는 것은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드보라는 너는 가라, 그렇게 담대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는 누구예요? 드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라는 그렇게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하솔왕 야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락에게 너는 만명을 이끌고 그에게로 나아가라, 담대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바락은 시스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던 그런 강력한 군대를 어떻게 그냥 사람을 불러서 만명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락의 눈에는 시스라가 가졌던 철병거 900대가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바락의 모습이 그 드보라 시대의 이스라엘 남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가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성 사사 드보라를 불러 세우심으로 그 시대에 바락으로 대표되는 많은 남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부르시고 또 여성 사사 드보라를 부르신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똑똑하고 잘나고 수많은 정상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여기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영광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의 영광은 뭐예요? 그 원수의 대장을 사로잡아서 목을 치는 것이 전쟁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지만 승리는 하겠지만 그 영광은 취하지 못하고 그 영광은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불신앙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온전히 신뢰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온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사실은 부분적인 영광만을 쟁취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은 우리가 지도가 없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이 전쟁은 지금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평지에서는 여러분 철병거의 위력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평지에서 철병거 900대가 쫙 밀고 나가면 그냥 보병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로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야빈 왕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바락은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는 열세였지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전투가
기송 강가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송 강가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 기송 강가로 내려왔다는 것은 기송강이 물이 철철 넘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바짝 말라 있다는 뜻이에요? 말라 있다는 뜻이죠. 이 기송강은 와디입니다. 와디란,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기송강에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바싹 말라서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기송 강가로 왔다는 것은 지금 전쟁하는 때가 우기가 아니라 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지형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5장 21절을 보면 드보라가 전쟁 후에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그 강이 그 무리를 떠내려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기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그 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범람하게 되니까 그 온통 평야가 진흙탕이 되는 거죠. 그 진흙탕에서 철병거는 위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중무장한 그런 야빈의 군대들이 제기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간편하게 입고 날렵하게 뛰어나를 수 있는 이스라엘 군사가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흙탕 속에서 철병거가 무력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건기에 비가 내리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때는 우루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강물이 범람할 만큼 큰 폭우가 내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이 적장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는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여인이 차지하게 되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조금 아주 엽기적인 그런 상태로 이 적장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패전한 시스라가 이제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막 걸어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간 이유가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헤벨의 집과 야빈 왕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헤벨은 친야빈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빈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일에 협조했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안심하고 그 집을 피난처로 삼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가나안 왕 편에 섰지만 그의 아내 야엘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고 그 집에 들어온 이 시스라를 아주 엽기적인 방법으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락이 쫓아왔지만 이미 이 시스라는 죽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락은 시체를 쫓아서 추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 적장을 죽이는 영광은 드보라 예언처럼 한 평범한 여인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교회에 던져주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믿음이 탁월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움직이시고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4장 말씀 읽어보면 3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바로 드보라.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여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귀로 그 시대의 아픔을 예민하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가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드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깨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비록 바락은 뭐 10대 소년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이런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만, 여수아처럼 그런 무적의 믿음의 장군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보라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비록 믿음이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엘은 어떻습니까? 야엘은 그의 남편이 적과 관계를 맺고 화평하고 적편에 섰던 그런 가문의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 세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으로는 뭔가를 이룰 수 없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드보라가 사사였지만 여인의 몸으로서 전쟁을 이끌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락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바락 역시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고백할 만큼 믿음에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드보라가 함께 감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야엘 역시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세 사람은 오늘 우리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모세나 다니엘이나 여수아나 혹은 다윗과 같은 정말 믿음의 거목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 바락과 같은 사람, 야엘과 같은 그런 평범한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 나의 일을 해다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믿음의 거목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평범하고 약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나와 너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높은 언덕에 홀로 독야청청 크게 자라있는 거목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나무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 숲도 검은 묵지 않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세나 여수아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목들도 정말 존경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처럼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평범한 우리가 믿음의 숲을 이루어서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숲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죠. 하나님, 나는 정말 드보라와 같습니다. 나는 정말 바락과 같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갈 수 없지만 내가 곁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를 의지하여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여 믿음의 한 발짝 두 발짝을 옮겨 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손야원 목사님과 같은, 손종일 장로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목을 낸 것 자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나무들로 어우러져서 그렇게 믿음의 숲을 이루어가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들어 쓰실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 드보라라는 여자를 들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거든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사실 이 시대는 여성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것은 성경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드보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또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시대에도 에스더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 약한 자 강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사람의 문화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온니엘과 같은 늙은 노병도 있고, 그리고 애국과 같은 왼손잡이도 있고, 삼갈과 같은 이방 문화에 찌든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자인 드보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이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런 열려진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닫혀진 마음으로 서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닫혀진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유리천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힐러리 클린턴이 과연 그 유리천장을 깰 수 있을까? 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그 일에는 실패했지만 여러분, 유리천장이 무엇입니까? 유리는 투명합니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면 막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런 영적인 유리천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에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신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제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리천장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반복된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유리천장을 다 철폐하시고 마음껏 영적으로 성장하고 너의 은사와 달란트를 드러내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사회적인 유리천장, 내 스스로가 만든 유리천장 때문에 그냥 고정된 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유리천장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들 앞에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평범하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고, 크고 강하시고, 우리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바울, 영적인 모세, 영적인 다윗도 찾으시지만 또한 동일하게 영적인 드보라, 영적인 바락, 영적인 야엘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믿음의 숲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지만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유리천장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장벽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지령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